우리가 4장 초반까지의 내용 보시면은 이제 유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화로움 때문에 높이 서 있다가 그들이 지었던 죄 때문에 전락했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떨어져 내렸다라고 했던 그 내용,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그 비참함,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아,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벌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이제 4장 중반에부터 이제 이 말까지 내용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리고 누가 이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이 참상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징계의 원인들, 그러니까 죄의 주역들에게 닥친 재앙들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이 시대에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그 형벌을 멈추시고 그 백성을 대적하며 조롱했던 우리의 원수들을 처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정금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죠. 유대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어떠한 대적이 찾아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을 때. 그래서 다윗의 때에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다윗을 정말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오지만 다윗에게 패배를 맛보게 했던 그런 나라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전쟁의 신이었죠. 그런데 진정한 전쟁의 신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 아름다웠던 유다 백성이 전락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전락했던 그 첫 번째 주요 원인은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의하면은 1절부터 10절에 나온 유다 백성의 참상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의 결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심판이란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너 그냥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내가 너 심판을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냐라고 물어본다면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언가 입력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은 어떠한 입력값이 없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입력값이라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입력되는 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그 자격은 더 커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당한 심판이 맹렬한 진노를 당할 만큼 커다랐다는 것은 유다가 지었던 죄가 얼마만큼 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신 이 땅 가운데 대적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침략당했다는 것이죠. 누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대적과 원수가 결코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원인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 때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이들이 바로 이들인데 이들이 먼저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다른 이야기로 곡해 그리고 오역 그리고 숨김으로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이집트와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라고 했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예레미야를 구덩이 속에 파묻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말씀을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였던 사람들조차 칼과 또한 창으로 권력으로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죄악은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더 타락하게 만들었고 더 악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돌아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 그리고 넓게 바라본다면은 주의 복음을 먼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더 쉽고 빠르게 악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교회라는 존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천병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더러워져 가는 것들, 썩어져 가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먼저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먼저 더 빠르게 타락해져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들어 주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징계하신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아무리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도 복음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는 만일 교회가 또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맹인같이 방황하는데 갈 곳도 없이 쉴 곳도 없이 유리하는 처지가 되고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들의 무시를 당하는 그들은 하나님이 내치어서 가장 불결하고 타락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고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16절에는 선지자들 대신에 장로들을 언급하면서 그들 또한 타락의 심판의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목회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정금과 같았던 유다 백성이 전락해 버린 두 번째 이유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본주의인데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했던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면은 세상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사람을 중심으로 두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진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번영하고 승리했습니다.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의 왕조들은 거의 대부분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내 승리와 내 번영이다라고 스스로 자축하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을 그리고 이방의 능력을 계속해서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이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아주 중대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떤 백성이었을까요?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냐면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 그리고 그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며 그리고 이것은 대대로 그 백성에게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백성 모두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거룩한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진 말씀이라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속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 이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7장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을 그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권유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7절에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헛되이 도움을 받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주위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서는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 있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하지 못할 나라라고 했습니다. 성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바라보았노다. 그런데 여기에 쓰인 이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신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들었을 때 그 안의 승리는 거짓된 승리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서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진짜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승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뭐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 아니면 뭔가를 보면은 뭐 부자 되는 법 아니면 내가 정말로 승리하는 법, 내가 강하여지는 법, 내가 아니면 성공하는 법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람의 방법들로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 그것이 진짜 승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 백성처럼 살아가지 말고 예레미야의 외침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진짜 우리 삶에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기도의 가운데 말씀으로써 다짐을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과연 다른 시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그때도 여전히 타락하고 더럽혀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정결해지기 그리고 거룩해지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때에 여기 계신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깨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